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일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7장에 이어 8장에서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하려 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 본문에서 표적행위로 선포됩니다. 표적행위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1절과 2절이 표적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문자로 마일살라 하스바스라고 쓰라 명령하십니다. 큰 서판에 통영문자로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전이나 성전 주변의 공개적인 장소에 세워두기 위해 큰 서판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행위를 위한 증인 두 사람이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지목됩니다. 두 사람의 증인은 이스라엘의 사법 전통에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2절은 우리아와 스가랴를 진실한 증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평가를 담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는 열왕기하 18장 2절에 스가리야와 동일 인물로 본다면 그는 아하스의 장인이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최고위층에 속한 우리아와 스가랴를 표적행위를 위한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2절은 유일하게 표적행위에 대한 증인이 세워지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표적행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지기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행위를 위한 증인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는 표적행위의 실행과 그 해석 사이에 시간적 간격 때문일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적어도 10개월이 지나서야 표적행위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서판에 기록된 시점을 확실하게 증언해 줄 믿을 만한 증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선포하신 말씀을 확실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과 4절은 1절과 2절의 표적행위로부터 최소 10개월이 지난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표적행위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자 여호와께서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문자적으로 신속히 약탈물을 재빨리 노획물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람의 재물과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보통 1년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았습니다. 7장의 임마누엘의 징조가 2년에서 3년의 기간을 내다본다면 8장의 표적행위는 1년도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아수르의 군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탈한 재물을 가지고 아수르 왕 앞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남유다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6절에서 고발하십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남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르신과 베가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추진하는 반아수르 연합에 동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친애국적이었기에 남유다 왕의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에 반발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여호와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르신과 베가에 반대되는 것으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부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조에 등을 돌리고 르신과 베가가 추진하는 반아수르 연합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친아수르 정책에 반대하며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에 맞설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친아수르를 옹호하는 자들이나 반아수르를 옹호하는 자들이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자들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도 여호와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아수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에 비교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 다윗 왕조를 위협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홍수가 모든 땅을 뒤엎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뒤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뒤덮은 홍수는 계속해서 차고 넘쳐 남유다로 밀려들고 범람하여 목까지 차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남유다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불신앙으로 인해 다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와 그의 백성이 굳게 믿지 않았기에 죽음의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남유다는 홍수가 목까지 차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달리 목숨은 구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옷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하반절을 보면 남유다의 심판이 구원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함락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크신 날개를 펴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아수르의 침략은 유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받은 남유다이지만 영원한 심판에는 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 아닌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고 참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뒤덮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는 이를 믿고 의지함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심판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죄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굳게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군대를 통해 남유다의 불신앙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악 가운데 서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굳게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긍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